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되려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내 생명을 자라게 하고 내 생명을 기쁘게 하고 내 생명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됐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양식이 될까요? 그것은요, 어떤 내가 될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생명은 이 말씀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건강한 내가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건강한 내가 되고 싶어, 그러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의사가 필요하고 좋은 음식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겠죠. 내가 돈 많은 내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돈 버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정보가 필요하고 또 열심히 돈 벌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 또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뭐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 스스로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뭐 세상에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말씀만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말씀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런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면 스스로는 안 돼요.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데 말씀으로는 되잖아요. 말씀으로는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이 말씀은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당연히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겠지만,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말씀은 내 꿀송이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이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다 성경 말씀 속에 얘기해 놓으셨죠. 이미 선택하고 결정해 놓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믿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어떤 존재로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영생이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정리를 다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 육신의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좀 변화되고 개선되는 그런 내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나.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또 영생,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상속자.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나도 새 사람이죠. 결국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뭐요?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스스로는 안 되니까 새 사람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때 이 생명의 말씀은 내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걸 이제 1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게 새 사람이 1번이에요. 1번. 자, 근데 1번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걸 거부한 사람도 있겠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냥 있는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2번이라고 해 볼게요. 2번. 2번은 있겠죠. 그러면 1번, 2번 밖에 없을까요? 아니겠죠. 1번, 2번이만 있으면 사실 이 성경책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3번이 있어요. 3번. 3번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여전히 옛사람인데 새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3번이에요. 옛사람인데 여전히. 근데 자기는 스스로는 새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나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체는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죠. 나는 새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그건 껍데기 뿐이고 실상은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번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옛사람을 개선시키고 시켜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 그건 새 사람일까요? 옛사람일까요? 다시요. 옛사람은 나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사람일까요? 옛사람일까요? 옛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옛사람을 개선시키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되라 얘기한 게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죠. 여러분 신발을 보죠. 신발을 만약에 한다면 신발을 여러분이 깨끗이 닦아가지고 세탁을 해서 신으란 게 아니고 뭐요? 옛 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새 신을. 다르죠? 내가 신고 있었던 그 신을 깨끗이 닦아서 청소해서 새롭게 해서 신는 것과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사서 신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것에 오해를 해버리면 사실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사람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옛사람을 개선시키고 변화시켜서 새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새사람이 되려고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맞잖아요. 이게 세상 이 설명까지는 맞아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그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낸대요. 내는데 세상의 빛은 어때야 되냐면 차원이 달라야 되니까 화가 날 상황이 됐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거래요. 화가 날 상황이에요. 분명히 그런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가 된 거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굳이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해야 될 이유가 그거래요. 하나님 뜻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 할 수 있대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대요. 왜 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렇죠?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힘을 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않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화를 내지 않는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끝을 내더라고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토론토에 가가지고 그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잘못됐죠? 그렇죠? 왜 잘못됐죠? 그 사람은 옛사람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분은 정가된 의, 우리가 성경에 말 정가된 의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가된 의라는 게 뭐죠? 죄된 내가 죽고 죄된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 의가 나에게 완전하게 100%온 것을 정가된 의라고 하죠. 이제 그래 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가된 의. 이걸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신을 변화시키고 육신을 개선시켜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그러지만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전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정말 이런 분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하면 뭐 몇백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정말 너무도 다양하게 이런 시도들을 해요. 육신을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너무 해요.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3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인데, 그렇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신념인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자기 주장이고, 자기 신념이고, 자기 인간의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교훈인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4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미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확장시키고 싶고 이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이 육신을 뭔가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도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욕이 있으니까 그런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당연하죠. 진리는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너는 영생이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내 모든 걸 가진 상속자야. 넌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측량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나의 새로운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진리를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돌이켜서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화를 낼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대요. 이게 허탄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뭐예요? 따르리라, 원하리라. 근데 왜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따른다고 했어요? 자기의 사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으니까 그런 상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이럴까? 왜 새 사람이 못 되는 걸까? 그건요, 원인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뭔지 몰라요. 정가된 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를 하나님 내게 주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몰라요. 그 새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사람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자꾸 할 수 있는 부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육신은요, 율법이죠.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육신이 헛것이고 죽은 자임을 알면 이건 좋은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헛것이고 죽은 것이면 뭐예요? 율법임을 알았으면 이걸 통해서 이거 헛것이구나, 죽은 것이구나,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러면 이 육신은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신이 전부고 그걸 못 깨닫고 이 육신을 붙잡아 버리면, 이 육신을 자랑하고 이 육신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뭐예요? 이건 나쁜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육신을 우리가 바라볼 때 깨달으면, 이 육신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깨달으면 이것은 좋은 도구가 돼요. 보이는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이 만물은. 그런데 못 깨달으면 이 육신을 주인 삼고 이 육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이 육신을 우상으로 여겨요. 그럼 이건 나쁜 게 되죠. 그래서 육신을 자꾸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새 사람을 모르는 이런 3번의 사람들은 사실 이 육신이 헛것이고 정말 흙덩어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옛 사람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은. 제가 중학교 때 저 나눗셈을, 좀 어려운 나눗셈을 동생한테 가르치고 있었는데 열심히 그냥 가르쳤거든요. 안다고 가르쳤어. 근데 사실은요, 그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동생이 가르쳐 준 거예요. 동생은 그걸 배우고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나도 나눗셈을 잘 모르고 동생도 나눗셈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서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눗셈을 하는 걸로,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는 모르는데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죠. 제가 굳이 따지면. 근데 제 형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참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니 그때가 안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요, 모르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참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누는 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진심이나 내 열심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럼 새 사람은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새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새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요, 새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구성물은, 그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구하는 자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아버지를 구하는 건 다르죠. 사소한 것 같지만 달라요.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대요. 아버지를 구해서 구하니까 뭘 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걸 준대요.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가지면 내가 아들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그 뭘까요? 뭐 누가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구했으니까 아버지를 주겠죠. 가장 좋은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신이죠. 그렇죠?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의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뭐 굶어 죽게 생겼다가 뭐예요? 아버지 것을 가지게 돼서 아들로 회복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사실 탕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뭘 주죠? 여러 가지 줬지만 손가락질을 주죠. 반지를. 자신이 끼고 있어도 손가락질을 그 아들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손가락질가 무슨 의미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 내 것을 모두 가진 상속자가 된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아버지 것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 것을. 그래서 아들로 회복됐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래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가졌고 그걸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들로 만들려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만 안 받으려고 해요. 다른 건 다 받고 싶어 해. 근데 뭔만 안 받아요? 가장 좋은 것만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돼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달리 좀 얘기를 하면 아버지 영광을 가지면 그게 재료가 되고 구성물이 되고 내용물이 돼요. 그렇죠? 아버지 것이 아들인 나의 구성물이고 재료고 내용물이 되는 거죠. 내가 상속자라면 아버지의 상속자라면 뭐예요? 아버지 것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것을 상속하는 거니까 아버지 것이 내용물이고 구성물이고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가졌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재료가 없다면 가장 좋은 것이 없다면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들이고 영생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이다. 껍데기로 이름만 갖고 있지 내용물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죠. 귀신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더러운 말이 떠나가는,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데 그래서 그 더러운 영 귀신이 다른 데를 찾아봐요. 있을 곳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찾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집으로. 근데 그 집에 돌아오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른 귀신,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하거든요. 지금 딱 그 모습이 3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을 옛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뭐요?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들을 더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요? 자기 옛사람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러운 영이 더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개선시켜서 그것을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더 굳건하게 옛사람이 된 것이고 더 완전하게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더 완전한 옛사람, 더 굳건한 옛사람, 더 좋아진 옛사람이 된 거예요. 더 좋아진. 그건 결국 666이라고 하죠. 그걸 7이 되지 못한 7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 언약, 안식, 그 7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수인 6에서 끝나는 거예요. 666. 그래서 실제로는요, 1번하고 3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죠? 왜냐하면 껍데기는 같으니까, 겉은 같으니까. 근데 안 내용물은요, 완전히 다른 거죠. 1번은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 그렇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까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 새 사람 얘기는 다 하는데 그 안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 것, 여전히 사욕,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1번하고 3번은 그래서 너무 다르다. 그래도 우리 마태복음 저번에 했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한 일이라. 딱 그 모습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겉은 그렇게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뭐 택하셨다, 다 얘기 다 하면서 뭐예요? 그 속은 화를 내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내지 않는 나, 더 육적으로 나아진 나. 그게 그런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뭐 모르니까 그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사실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래요.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나는 어떤 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창세기부터 계획한 나는 어떤 나인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주고자 한 나는 어떤 나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당연히 생각해 보셨겠죠. 근데 그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가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돼, 영원히 가지게 될 아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래요. 진짜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런 존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계산해서 어떤 값이 나오겠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는 이유는, 잘 모르는 이유는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가, 그런 존재가 내가 그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겠죠.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나를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죠.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새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새 사람이 너무나 세상과 다른, 너무너무나 어무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들여져 왔던, 익숙해져 왔던 이 옛사람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이게 꿀송이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성경에는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이제 좀 바뀌었죠. 은사를 빼버리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더 원어적으로 가면 이렇게 가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니까 그 아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상속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들에게 줬던 것을 나에게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께가 되죠. 똑같아지죠. 그렇잖아요.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그와 함께 된 존재가 되려면 나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만들게 하는, 그리스도 만들려고 줬던 거 있죠. 아버지가 그걸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준다고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준다고요?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아들 되게 하고 영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해서 필요한 거 있죠. 그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죠. 그것으로,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것을 받아서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결국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3번 신앙을 버리고, 그렇죠?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가 우리가 나눠봤었죠. 그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껍데기 신앙이 아닌 알맹이가 있는, 구성물이 있는 그런 것이, 그걸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리스도 안의 공동 상속자고 나는 새 사람이고, 이렇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내 안에 그것을 가졌을 때,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택해서 그 사랑하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셨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나를 사랑해 주셨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을 원했어요. 나는 나를 원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 원해 주셨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정말 옛사람인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것을 다 주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찾으라. 언제까지? 발견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모든 너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find him. 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하나님 찾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자신의 모든 걸 주어서 우리를 아들로, 영생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되어 갈수록 결국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더욱더 새 생명으로 자라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입는 그런 저희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